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인내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양식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이번에 지방선거 사하구에서 당선된 분들이 당선된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렀고 그 중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잠깐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말인데 우리가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이상은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예상되는데 그 노래가 하나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있죠. 그죠?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대화 중에 왜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 둘이 사랑은 했는데 결혼을 못한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둘 다 성이 갑이라서 동성동본이 돼가지고 결혼을 못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둘 다 갑이라서 서로 갑질한다고 이게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결혼을 사랑은 했는데 코드가 안 맞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사 속에 결혼 못한 이유가 둘이 사랑은 하는데 안 그런 척하고 모른 척 해버리는 바람에 결혼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였죠. 에이리 프롬이라는 분이 유명한 고전으로 이름이 오를 만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표현하는 사랑을 사셔야 됩니다. 뭘 경상도 남자니 이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 안 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니 이게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말로서 청산유수 예수님은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죽적인 믿음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서 선행하는 것, 누가 어떻게 말로서 선행하는 것, 그거 다 가짜 선행이랍니다. 손과 발로 선행을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선행이지 말로만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것 아무런 의미 없는 선행이고 사랑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초장교회는 말로만 외치는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과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몸으로 사랑을 하고 몸으로 섬기고 손과 발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음이 맥히는 복음 전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또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실제 이 육신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드러내신 것이지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권세를 가지셨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을 높이라고 자신의 말씀으로 엄포를 놓거나 나를 섬겨야 된다고 호통을 치거나 내 명령을 따르라고 갑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질고와 고통과 억울함과 그 모든 피곤함들을 담당해내시고 담아내시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이지요. 참 저도 개척해서 12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왔고 작은 교회를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만큼 또 저에게 목회지를 주셔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애들 피자 한 조각 못 사주고 애들이 원하는 신발 하나 못 사주고 애들이 원할 때 브랜드 옷 하나 못 사주고 참 지금 돌이켜보면 참 고만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했냐. 지금 당장 그 신발 하나 그 옷 하나 사줄 수 있는 호주머니에 돈은 있었지만 이거 쓰고 나면 그 다음이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온 그 기억들. 처를 생각하면 처가 힘들지만 뭐 둘 다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그런데 이 어린 저 자식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 무슨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초당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섭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고 나서 바깥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험하기는 뭐냐?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내 현실의 육신의 눈앞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응답이 하나씩 다 이루어진다는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도 때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초봄에 씨앗을 뿌렸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게 싹이 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초당교회가 앞으로 참 하나님께서 저만 똑바로 서면 제가 곁길로 빠지지 않으면 제가 엉뚱하게 넘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당교회에 복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대외적으로 우리 초당교회가 이름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요, 초당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어쨌든 제가 뭘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협조해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 되어 주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뭔가 되어지고 힘이 실리고 힘이 모일 때에 주님께서는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같은 말을 제 가슴에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 가슴에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힘을 빼거라 얘야. 얘야 힘을 빼라. 얘야 힘을 빼라. 눈 감고 앉으면은 기도하면 얘야 힘을 빼라. 어느 무엇을 두고 기도하면 얘야 거기서 힘을 빼라. 왜 힘을 빼야 되느냐? 주님 물었어요. 왜 힘을 빼야 하느냐 하면 너에게 힘이 주어지고 있고 너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빼야 된다. 힘 있다고 힘 주면 그게 갑질이 되어버린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거기에 힘을 주고 살아가면 갑질이 되어버려요. 힘을 빼야 됩니다. 특히 나보다 연약한 자들과 특히 나보다 심약한 자들에 대해서 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을 빼고 또 힘을 뺄 때에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힘약하고 미약한 자들이요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또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매해 구정과 추석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가 저 잘났다고 몇몇 분들이 뭐 선물도 주시고 봉투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매해마다 봉투 하나 주시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주집사님이세요. 오늘 자리 못 나오셨는데. 그 주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면 매해마다 빠질 때마다 1년에 2번씩 주세요. 이거 정말 너무 황송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약 2배 가까이 인생을 사신 분이 저를 영적 지도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명절이라고 이렇게 본인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담아 주실 때에 그 봉투를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봉투를 받으면 옛날에 제가 정말 없이 있을 때, 이 개척교회 했을 때에 여러분 명절이 되어도 우리 석권사님은 뭐 이렇게 좀 챙겨주셨지만 어디 누구 하나 다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변에 돌아보니까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10여 년 전에 제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형편 비슷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또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정말 힘든 분들.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회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월세가 한 달 돌아오는 월세가 천금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이 귀한 돈, 이 소중하고 이 귀한 돈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얘야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서 그 목사님 밥 한 끼 대접해라. 또 어떨 때에는 얘야 네가 그 목사님 책 한 권 사볼 돈이 없어서 그런데 책 한 권 사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뭐 크게 잘난 것 없지만 그 가지고 어느 목사님 가서 그분에게 식사 대접하면서 이 식사는 우리 교회 모 집사님 누구누구 분이 대접하는 겁니다. 책 한 권 사드리면서 이 책은 우리 교회 모 누구누구 권사님이 책 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실 때마다 이 권사님 이름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에 이 권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대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주는 자가 복되구나.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디 가도 자기 죄값을 넉넉하게 지불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깎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그냥 정확한 그 가격을 넉넉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 받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2주 뒤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년에 당회를 잠깐 열어가지고 작년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이 들어왔을 때에 장로님과 의논을 해서 이 어려움에 있는 목사님들 4분에게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참 돈이 없으면요 목회자들이 책을 보고 싶어도 책을 못 사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교제 중에 들었던 목사님들 몇 분을 기억해서 4분의 목사님에게 목회와 신학의 월간지 1년에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과 의논해서 이번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 일부를 떼어서 60만 원 정도를 이 4분 목사님에게 이 책 한 권 사드립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그 4분에게 목회와 신학 월간지 1년 정기 구독권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7월 달이 되면 그 1년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세상이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기도하는데요. 염려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세워놓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제대로만 우리가 똑바로 섬기고 세워놔 놓으면 우리 미래 자녀들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맛있는 것 먹이고 좋은 것 하나 더 사주고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건강한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밝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모든 교회를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조금 더 내어서 힘을 모으면 우리의 이웃 교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많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많이 세워놓으셨지만 이 교회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산산이 모래알처럼 부서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다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겪어본 한목회자로서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은 딴 것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이 어느 누구 한 사람 관심만 가져줘도요. 그들이 한 주를 버텨낼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선한 교회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어제 아래죠. 지난 목요일 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차례가 거의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부부 동반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진주 촉성로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좀 또 섬겨야 될 일인데 촉성로에서 이제 임원들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원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툭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튀어나오더니만 아이고, 네, 제가 참 미안하지만은 내가 돈 한 푼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막 안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여기서 딱 앉아서 하는데 그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탁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꾸짖고 노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 저 거의 대부분 현금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현금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고 싶어도 드릴 현금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를 그 할머니 시선 한번 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쌩 가버렸다는 저의 그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아침 9시가 되어가지고 제가 8시 조금 전에 교회 도착해서 9시 조금 지나가지고 당장 저기 하나은행 ATM기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5장 뽑아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언제든지 항상 이 10,000원짜리 5장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성공을 향해 가려 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거라. 이 가슴에 울림을 주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든지요. 그래서 저는 또 물었습니다. 주님께. 주님,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란 욕심을 채우지 않고 사랑을 채워가는 삶이란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지라는 물음표를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어디를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잠깐 들리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잠깐 들려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잠깐 들리셔서 머물게 되는데 그 때가 때마침 식사 시간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잠깐 앉을 곳을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죠.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간 사이 그 잠깐 동안에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사마리아 여인은 회심을 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이 마을 전체가 회심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의 한 귀퉁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귀퉁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주히 준비해서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분주히 음식을 이해와서 이제 예수님 드십시오 하려고 한 찰나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하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 사마리아 수가성 회심의 사건 속에 또 하나의 핵심이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 영이 살아가고 유지되고 영생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이기에 몸의 형통함도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 자신인 영혼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의 양식은 우리 육신의 생존을 이어가게 하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만족과 생존의 연장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사랑을 채워감으로 영생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으로 갑질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냉철한 머리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사랑의 심장이 박동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음식이 주는 육체적인 에너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사랑을 실행해내는 영적 양식은 나 자신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영혼까지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생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의 양식, 즉 주의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감당해 내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